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완전한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김하는 이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이처럼 로마서에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소극적으로 들리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굿뉴스이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을 전하는 그런 소식은 아닙니다. 복음에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복음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 또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는 탁월한 교훈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환영하고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도덕과 윤리와 탁월한 교훈들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는 그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행실이 나쁜 사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즉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지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 돌연히 찾아왔을 때에는 당황해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더욱 두려운 이유는 죽음 뒤에 완전한 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고 끝나고 먼지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완전한 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뒤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벌인지 영생인지 심판을 받는 자리에 모든 사람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누군가에게 듣기 불편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런 싫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먼저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이러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고 너는 이런 열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표하여,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지요. 그리고 가정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산,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과 유산을 상속해 주시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유산을 받는 상속자로 해주셨냐? 합당하게 유산을 받는, 기업을 받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오늘은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합당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된 이유, 나의 의로움이나 선행이나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듯한 기도를 올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수십 번 읽고 통독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어떤 자질이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합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그곳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합당하게 여겨지는 의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합당하게 되어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산, 그 기업, 이것은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성도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문법이 잘 안 맞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1절 말씀에도 좀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말도 뭔가 문법이 잘 안 맞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러한 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말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좋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러한 천국을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은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고 어떻게 잘 우리보다 아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실제로 3층 천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천국의 모습을 먼저나마 조금이라도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사람의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다 사용하면서 그곳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이 중한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이런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가르칠 길이 없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보게 되면, 또 그 나라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임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너무나도 귀한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습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얼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부요와 풍요를 함께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쬐끔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과 유산,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은과 금과 같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은과 금과 같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성도들은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것은 다 썩어져 사라진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이 땅의 것은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믿음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은과 금과 같은 좋은 것보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요와 풍요가 믿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그 누구든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놀라움을 넘어서 사실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요.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다, 그리고 말씀을 잘 읽겠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우리가 수없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많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세월을 다 되돌아보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제외하고, 사춘기 시절 제외하고, 방황하던 시절 제외하고, 바빠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시절 제외하고, 또 여러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할 때를 제외하면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선한 말을 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죄된 말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과 기업을 상속받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라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값싼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준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이 땅의 것으로는 도무지 치를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찮게 여기질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파렴치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죄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대신해서 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받게 하느냐? 너희들은 구원을 위해 하는 것 없이 어떻게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파렴치하고 양심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보고 믿는 일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만을 주시지 않았지요.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그 죄사함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히 한 사람이 흘린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이고 성자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과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이 채워질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분명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 연약하고 뒤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드나 기쁘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의 영광 그것을 다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자랑하고 그 은혜를 높이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정말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높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자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신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 신일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 말이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신일의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오직 능력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나오니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로 세워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